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7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3일 밤 기도회로 저희들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저희의 심령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은혜도 참으로 크고 놀랍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에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저희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저희의 삶에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다시 한번 놀랍게 생명력을 소생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의의 열매들이 맺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의 삶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러한 긍휼하심을 따라서 저희의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놀랍게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치료하고 또 이 세상을 회복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연약한 하나님의 교회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만을 가지고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있어서 참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은혜가 저희의 교회 가운데 또 지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놀라운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수많은 죄인들로 넘쳐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죄가 인간을 타락해 하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게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가운데 나타나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셔서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구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가 이 교회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에스겔 47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바벨론 제2차 침공 때에 유다왕 여호야긴과 여러 귀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인물입니다. 그는 사독 계열 그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서 그러나 그가 30세가 되기 이전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은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그의 나이가 약 30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 붙잡혀 온 지 11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땅에서
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 제사장과 또 성전과 관련된 많은 그런 환상들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고 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매우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이 성전 관련 예배와 또 성전의 모든 그런 기구들에 친숙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는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선포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에스겔 47장은요. 40장부터 48장까지 그 커다란 그 단락 안에 들어있는데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가 그 주요 다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스겔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었지만 회파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새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십니다. 에스겔이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파괴된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임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환상은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에스겔 47장에 보면 새로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47장 1절과 2절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이 성전의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흘러서 계속 흘러가는데 결국 사해 바다까지 이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량하도록 명령을 받는데요. 그가 성전으로부터 약 1,000척, 1,000척은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500m 정도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500m 정도 떨어졌을 때 에스겔이 그 물의 깊이를 측량해 보니까 발목에 차오르는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시 1,000척을 더 나아갑니다. 500m를 더 나아가서 그 깊이를 측량하니까 그 물이 무릎에까지 차오르는 정도가 되고 더 나아가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0척을 더 가서 측량하니까 이제는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어서 헤엄을 쳐서 건너야 하는 그런 깊고 넓은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 주변에는 주변의 땅들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옥토로 변화가 됩니다.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가득했는데 이 나무들은 강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받아서 각종 과실이 매 달마다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걸 보면 1년에 한 번 수확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적도 지방에 가면 또 2번 수확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는 것이 대부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에 보면 매 달마다 먼뜰리로 그 나무들이 새로운 과실들을 맺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매달마다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먹을 만하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인데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 문학적인 표현 기법을 잘 활용해서 번역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먹을 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맛있는 과일이다, 그러니까 풍성한 맛을 가진 그런 과일이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면 많은 문학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조금 그 번역의 질이 떨어지는데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다. 그냥 마지못해 먹을 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맛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맛이 있는 그런 열매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열매들과 잎사귀가 맺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수의 강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왕성한 생명력이 공급되어서 나무들이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게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본 또 하나의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강이 결국에는 바다에까지 이르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해 바다는 소금 바다죠.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소금 바다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여행을 가면 사해 바다는 이렇게 소금이 많아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그냥 둥둥 뜨게 된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그 소금으로 이렇게 가득한, 그래서 생명은 살지 못하는 그 바다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사해 바다가 그 죽음의 바다가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물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은 온전히 이렇게 불로 다 사른 바 된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죄로 파괴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환상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과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에스겔 47장보다도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말씀이 에스겔 37장이죠.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에스겔이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임하게 되자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이지 않습니까? 37장이나 47장이나 사실 전하는 메시지는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진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 걸리는데요. 아마도 이 진벌과 갯벌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는 것은 성전에는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소금을 더하는 그 일이 필요한데 그래서 성전에 바치는 소금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진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그저 소금 땅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이 제한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이 충만한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는 에스겔 47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47장의 이 환상은요, 이렇게 성전의 그 환상으로만 끝마쳐지지 않고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땅을 나누어 주시는, 기업을 분배해 주시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따라서 이제 택하신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곳에 살도록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이 분배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서 되살아난 그 영혼들, 모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별이 없이 이곳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읍의 중심에 있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을 받아서 그곳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장은 결국 48장과 연결되는데 48장은 모든 지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이 분배되는 곳이고, 그리고 48장 마지막에 보면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에스겔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성전은 홀로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있는 성전이 중심이 되고 그 주위에 택한 백성들이 기업을 받아서 거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에스겔 47장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에스겔 47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그 환상과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 강이 흘러가고 그 강 주위에 많은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구약의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나라나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에스겔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에스겔서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로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십니다. 7장 37절과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아마 에스겔 47장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영혼들마다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에스겔서가 누구에게 보내진 말씀인가 하면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패망을 당하고 성전조차도 회파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너무나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위로를 얻으라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망이며 위로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위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 47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풍성하여서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자연 법칙을 초월할 만큼 생명력으로 충만하여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그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에스겔에게 일천척을 가서 측량하고 또 일천척을 나아가서 측량하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환경 가운데 안주하고 있다면 그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목에 차는 은혜도 귀한 것입니다. 또 무릎에 차는 은혜도 귀한 것이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은혜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측량하면 거기는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47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회복과 또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교회에 참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실 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환상의 이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연약한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